저는 그걸 후보에 아까 얘기했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까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나를 목사 만드는 데까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밀어서 그냥 꼬셔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꼬십니다. 근데 항상 이 길까지 가는데 광야에 뭐가 있더라?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광야의 훈련이 왜 있는 거예요? 애국에서 그들이 뭐였어요? 물질의 종이죠. 이 종을 사유자하는 거죠. 아, 내가 뭐로 사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살아요? 만나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 내리죠. 땅으로는 반석을 깨뜨려 물 줘. 그래서 아, 내가 뭐로 사는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안수 받고 개척했을 때, 근데 그 전에 벌었던 직장생활 하면서 벌었던 거 싹 없어질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더라고요. 국민 많이 그러는 국민연금이 지금 같은데 전화하지. 왜 그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딱 끝나니까 500만 원 나옵니다. 이거 받을 겁니까? 아, 돈 없는데 받아야지. 그리고 국민연금감에 있던 것까지 아주 딱 다 쓰고 탈탈. 17,000원이라고 그랬던가? 세전산모 같은 거. 20kg 쌀도 못 사. 남은 돈이요. 그때가 저한테는 물질적으로 최저죠. 밑으로 그래서. 그 전에 직장은,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 한 두어 번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요, 이후부터는 내가 쌀 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쌀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이 굶겨 죽이든 얼려 죽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안 얼려, 안 굶겨. 제가 요즘 하나님에게 정말 선물을 받았구나라고 지금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발표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실까? 목사가 되면은요, 어떤 분은 참, 아내는 저희 최준성 전사님은 나를 끌고 신학교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가자고.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로 가자. 왜? 저도 이제 직장 끝나고 뭘 배워야 될까? 근데 아침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일본어가 딱 나와요. 아침에. 그 다음 점심시간엔 중국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영어는 계속 시험 보는 거니까 또 해야 돼.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는 또 원어민이 와서 하는데 뭘 배워야지 하고 있는 과정에 저 사람이 야간 신학을 하지요. 이걸 참 죄송하지만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김성원 집사처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 세보니까 그부터 하나님 밖으로 갔는데, 그래,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할 거면 좀 배워서 하자. 그래서 배우러 갔어요, 그냥.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꼬심의 첫 번째다라고 저는 봐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열정적인 신학생들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열정적이었고, 정말 목회던 그 뜨거운 지금 치킨 가게. 제 동기 중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해요. 그들이 볼 땐 내가 든 자가 어떻게 신학을 왔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목사 돼서 여기까지.
저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뭐하더라? 나를 버리는 분이죠. 저는 광야의 훈련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광야의 훈련 강도가 좀 세다. 그럼 나는 병훈련과 하사훈련과 장교훈련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때요? 훈련 좀 세게 맞으셨어요? 인생이 훈련이었다. 그러니, 그죠? 예. 애국에서 바로 나와서 그냥, 그죠? 광야의 훈련을 좀 길게. 오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뭔가를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쓰기를 원하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준 능력이 뭔가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대체 어디냐.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그리고 그 기업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죠.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을 얘기하면서 현재형, 이 땅에. 그 다음에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 그럼 낙원은 뭐로 가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서 영은 어디로? 낙원, 육은 땅으로. 그죠? 근데 주님이 얘기는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낙원을 못 보고 그냥 바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천년 왕국. 이런 자들이 뭐인 자들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낙원이를 보지 못하고 왕국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변화체가 있고 또 부활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변화체는 뭐한 자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들이고, 부활체는 죽음을 보고 뭐를? 이 낙원에 있던 영과 다시 이로써 땅이 육체들을 회복해서 가서 어디서? 왕국에서 이름이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낙원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국은 뭐하는 곳이다? 천년. 유한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무천년설,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뭐로 보냐면 주님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장소다라고 좀 봐요. 내가 영원히 누구는 개털 묻었을 거고, 그죠? 누구는 영원히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러면 결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복수를 보니까 이 앞에 한양 아파트 38평짜리하고 41평 3평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도요 38평짜리는 주로 들어있어요. 입구가 2개인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빈곤감. 이거는 대단히 크다. 오늘도 저는 이런 곳이 천국 정수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었지. 그리고 영원 천국 뭐라고 해요? 주님이 뭐하지도 않다,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 영원한 천. 그곳에서는 성도, 육으로가 아니라 영원. 그래서 육체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뭐한다? 부활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든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과정 주시는 거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이 없는 자는 뭐한다? 이를 갈고 그걸 바라보면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뭐가 있더라? 영으로서 가는
하나님 성전 영원 천국이 있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천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제 물질과 영성, 우리가 의무, 책임, 물질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도 물질은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한 거다? 맡겨 놓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동, 노중희 집사님 하라고 100m 지금까지 그냥 연습하면은 몇 초까지 다 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8초.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뛰어도 14초짜리도 있어. 그죠? 우리 아마 박성희 집사님은 한 100m 몇 초? 응? 세보지도 안 와봤어요. 못 뛰니까. 그죠? 근데 어떤 자들은 정말 처음부터 뛰는데도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신, 저 이걸 달란트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보면 공부 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부에 대한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박사님, 집사님 운동보다는 그냥 공부가 낫죠. 근데 우리 경북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와 크게. 근데 운동만큼은 가장 행복한 때가 체육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운동장에서 뛸 때.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자꾸 어디다 집어넣고 공부하라고 서울복대 300년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사람. 그죠? 저는요, 7대3, 8대1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 그거 주신 거에다가 노력하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용돈. 아무리 아껴 쓰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부모님 공급 안 해주면 소용없어요. 그죠? 저는요, 조성과 교정. 우린 잘못하면 신앙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교정이에요. 근데 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성이에요. 뭐로 조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먼저 조성되어진 다음에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먼저 가르쳐 준다. 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그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야? 없는 사람은 소용없는 거죠. 또한 더 중요한 거는요, 잘 쓰는 것보다 공부 때문에 좀 봐요. 아무리 잘 교정한다 해도 공부, 곧 조성이 없으면 한계가 있죠. 저는 이 조성하시는 이유가 누구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를? 재물을 얻은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좀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위한 먼저 통로를 낼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안 공급해 주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이죠.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빌립보서 3장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악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성할례다. 이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참 크리스천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봉사. 저는요, 봉사하기 전에 성령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는 지금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바랍니다. 봉사는 하는데 성령이 빠지면 그때부터 힘들어 쓰죠.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되면 율법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 하냐면요, 자기를 알아주려고 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내가 봉사하면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 기쁘죠. 그리고 참 크리스천은 두 번째는 뭐라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런 자가 보다 참 속사람으로 할례받은 자, 겉에가 아니라 영혼이 할례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또 다시 말합니다. 영혼을 사십시오. 정말 영혼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십시오. 아까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악한 일꾼이 뭐예요? 악한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바로 그랬죠. 처음에는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숨기까지 해버린 자입니다. 나중에는 그 자리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그죠? 지금 목사가 참 유혹이 되게 많은데 이 유혹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시죠. 나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게 되었다고 처리하는 거죠. 요즘 목사님에게도 과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럼 그 물질은 누구예요? 그럼 그걸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또 뭐예요? 몇 번이고? 네? 제도에 따라야 되잖아요.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논리는 뭐냐고 그러죠. 혹시 그분들의 얘기 논리 들어보셨나요? 코르반이라고 그러나? 그래 맞아요. 아까 얘기처럼 어떤 제도가 되든 그 제도가 된다면 우리 또한 목사님들도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왜? 지금 저는 뭘 보냐면 한국 교회 위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로 본다? 직업으로 본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은 뭘로 봤어요? 직업이 아니라 성직이죠. 지금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요. 저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지금도 뭘 보냐면 종교만 하는 거.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철학하는 거. 세 번째가 문화하는 거. 이 뒤에 어디냐면 역사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 이번 주에 저한테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인데 야고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살아생전 12제자 그들이 수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앞장서야 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육신을 앞장서요. 이 야고보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보통 말하는 낙탐으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율법이 그죠? 율법이 열심히 자.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해요? 너도 한행을 해. 그리고 결례를 행해라. 나신의 소원을 해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히 한 크리스찬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이 말을 따라 한 가지.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제 5년 동안 성경을 쓰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가시나 빌보로 가서 유배되면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 3년. 그러면서 8가지 서신을 쓰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찬담 당했거든. 근데 저는 모르는 이 율법적인 그리스도, 저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까? 철저하게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안에서 세워지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율법 안에서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고, 오늘날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관점 안에서 자꾸 착하게 살아라, 착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게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더 앞장서야 된다. 근데 종교와 철학과 문화 속에서 그를 가두려고 한다. 이게 뭐다? 이게 잘못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갖고 무너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 후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나오고 6교회는 어떻게 돼요?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책망받는지 알아요? 바로 이 종교와 철학과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뭘로 망한다? 점점 타락되죠. 지금 그 7교회 남아요? 다 무너져 버리죠. 저는 시작 한국교회 성령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하나. 근데 지금 점점 뭐가 되고 있냐면 종교가 되고 있고 철학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되고 있고. 사람의 이 문화를,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건 영이 아니라 혼내 사고라고 그러죠. 사고. 사람들은요 이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고 속에서 그걸 자꾸 종교, 율법으로 대입하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에서 점점 여기로 옮겨져 가고 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다. 아까 얘기처럼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되냐, 지금 저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뭘 바라보는,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승려한테 세금 좋아요, 신부님들한테 세금 좋아요, 목사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적으로 이 길을 왔다 하면은 세금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목사님에 대한 시각이 뭐다? 거룩한 어떤 것이 아닌 성적인 직업이 되어져가고 있으니 한국에 저는 병을 일으켰다 보는 거죠. 저는 작은 목사지만 지금 저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서야 되는 영이 중심이 되죠. 교회가 점점 대형화 좋아하죠. 왜냐하면 큰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고, 바울 사도에게 뭘 줘요? 부재, 금을, 그죠? 그럼 그를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이건 작은 교회로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이 뭐 하게 됐어요?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되더라? 천막을 만들 때도 있었던 거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목사는 무조건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주님이 그때그때에 따라, 그죠? 사람의 환경, 사람의 생각이 자꾸 앞장서면은요,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진 게 좋아요? 안 가지는 게 좋아요?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갖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라 전념케 하실 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또 우리는 무조건 돈이 많은 것이 축복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죄예요? 그러면 성경은 돈을 뭐라고 봐요?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돈을 뭐 하는 것이 문제다? 사랑함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쓰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내가 선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네가 뭐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일꾼인 거죠. 본질에 의하여 지배받았지만 도리어 돈이 종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어진 관계.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저는 물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 그죠? 이 세상에 피조된 공간,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물질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 이용할 수 있는 자, 사용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천사가 수종될 만큼, 그죠? 천사도 수종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면 하나님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장 볼게요. 의무와 책임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의 정의. 자, 의무와 책임 단계의 특징 볼게요. 이 특징에 보면 재물, 물질의 주인이 누가 된다? 내가 되죠. 내가 주인이야. 근데 왜 헌금들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드리면은 11조한테 어떻게 된대요? 더 뺏어간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드릴 때 있죠. 왜 두려움으로 드리냐? 인색함, 또한 양심의 가치, 이런 걸로 해서 드릴 게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자랑하려고 드려요. 알아주길 원하죠. 정말 알아주길 원하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 아, 의무와 내가 책임 단계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해. 누가 얼마 있느냐, 뭐 상관이 있어. 그죠? 하여튼 하나님은요, 내가 드리려고 하면은 액수, 그죠? 잘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현금 얼마일까요? 성탄절 헌금 얼마일까요? 하여튼 이럴 때는 즉각적이 아니야. 아주 그냥 0.5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을 때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물어본대. 물어보면은, 근데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물질적으로 참 어렵고 어렵겠지만
교회도 작은데도 그래도 제가 그래도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님 그랬더니 네가 전도할 때 그 교회가 건축한다라고 말할 때 애들 모든 거를 해서 회물을 다 해갖고 드려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를 내가 막 빚을 내서 또 현금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1,000만 원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은 그때 집이 전세가 4,500인가 5,000원. 왜? 그거를 자기가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분은 못 드렸어요. 전사님. 정말 나는 그 전사는 저보다 후배고 나이도 젊고 참 젊고 살았어요. 되게 실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목사님 나 이제 목회 못하고 그냥 선교사로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모님도 내 실력을 알고 자기 남편의 실력을 알고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모도 무시해 당하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열심히 평생 치킨 가게 하고 만들고 또 그렇게 능력 있고 청기도도 열심히 하고 환상이 열려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 그때 어린고지 5장 준비해갖고 5분 만에 내려왔다니까 설교 처음에.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서울만 하고 나 다 했는데 지금도 은혜야. 성도들이 설교 짧게 하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 유영신 집사님도. 나는 길게 못해요. 짧아갖고 이 지식이 짧아갖고. 그럼 말하면은요 너무 힘이 들어요. 참 목사로서 안 좋은 것만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강의하고 나면요 되게 힘들어요. 저 뒤에 있는 목사님이 되려는 분은 말하면 말할수록 힘이 나는 것 같아. 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난 누가 그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수양반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 수양반에 올라오면은 좀 만나 얘기도 좀 하고 옆집 사람하고 좀 나는 홀로 있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근데 누가 와서 찾아본 것도 싫고 거기 있으면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게 좋은데 저도 어떤 데는 동안 거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예. 정말 나중에도 진짜 목사 목회에 너무 들게 안 하고 싶어요.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갖고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사람 찾아오면은 케이크라도 한 사 달고 오면은 또 그 케이크 먹으면서 좀 살고 그죠?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붙입니다. 저가 느끼는 거는 어제도 신문대로 거둬요. 자꾸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기초적인 은혜를 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다뤄보시다. 계속 물질도 줘봐. 그죠?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메네메네 때게 무반시. 뭔지 알죠? 달아보니 뭐하더라? 그걸 끝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에 우리 바벨론 문정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면 사울 왕에게도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하더라? 하나님의 때까지 모두 기절 못했다. 끝. 저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노래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때문에 지금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근데 저도 그래 말씀드렸어요. 무리를 거느려. 그죠? 그러면은요 바로
신령한 모습.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 이 환경에 빠져들어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주님을 세워주시고, 꼭 바다를 건너서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모아는 거죠. 하지만 주님 붙잡으십시오. 오늘쯤 그분이 마음에 들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물질을 통해 무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동일하게 하면 할수록 주님은 맡길 만한 자를 찾고 있잖아요. 저에게 믿는 다시 한번 물질에 청지기가 되시고 하나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되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